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면요, 우리가 아까 찬송 볼 때도 뭐 남쪽, 동쪽 이렇게 있듯이 문이 크게 4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근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 오늘 성전에서는 그것을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문은 사실 뷰티풀 게이트가 아니라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때 골든 게이트라고 불려질 정도로 금과 은으로 치장되었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이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그 문을 성경학자들은 동쪽에 있었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이야기하듯이 그것은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진 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면서 그 문을 보는 것이 어떤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치장되어 있고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멋있는지 그 문에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아주 외진 구석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더라.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옮겨 다닐 수도 없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요, 이 사람이 구걸을 해서 누군가가 던져준 돈 몇 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으로 은으로 치장된 그 화려한 그 성전 앞에, 그 문 앞에 아주 초라하게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대비적으로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인생,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지만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늘 밖에, 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날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던져주는 돈 몇 푼을 기대하며 누군가 베풀어주는 호의에 기대어 살아갔던 사람. 근데 바로 그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초라한 인생, 아무도 관심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의 어떤 기적 같은 인생을 이야기하려고 오늘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어쩌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그 안진뱅이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지금 실존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한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또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세상의 많은 성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한 현실들의 그 장벽 가운데 놓여져 있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문제도 심지어는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인생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근데 그냥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이,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그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 통로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시간을 계산할 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동일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3시에 기도합니다.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아침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리고 오늘 나오는 9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그들은 정해놓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남자만 셌던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한 10,000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 교회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중에 가장 기둥 같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처리해야 될 많은 행정적인 것들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심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그들은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빠졌다고 기도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부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고집이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바톤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때까지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고 다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또한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위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볼일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경 공부하고 공동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를 잃으면요, 교회는 나갈 추진력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이 흔들립니다. 성도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면요, 그는 그냥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전락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이고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요, 늘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만 하면 됩니까? 또 반대로 기도하면 뭐합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저 기도하는 사람이나 나나 별반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거 없는데요? 아니, 어쩌면 나보다 못한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끄럽게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고 철야 기도를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라고 해서 사실 그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적을 망각하고 우리가 행위 가운데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그래서 하나의 허례 허식, 아무런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각 딱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첫째,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렸더니,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성경 공부를 했더니, 공동체 모임을 했더니 내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해지더라. 그리고 내가 온전히 예배드리고 났더니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막혔던 것들이 풀려져야 하는 것이죠. 예배가 끝난 후, 기도회가 마친 후, 공동체 모임이 끝난 후 우리 가운데 때로는 미워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내가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성경을 내가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삶에서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은 사실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이 만났던 첫 번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누구와 처음 만납니까? 제사장이었잖아요. 두 번째는요, 레위인이었잖아요. 아마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랬을 겁니다. 나는 지금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부정할 수 없어. 레위인도 나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부정할 수 없어. 여러분, 이 비극, 그들이 예배는 드렸고 제사는 드렸지만 정작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목적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은혜 받았습니까? 그 문 밖에 나가서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진짜 은혜는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는 기도하면서 정작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변화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많은 사람들은 성전의 그 미문, 그 아름다운 화려함을 보면서 나아가지만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관이 바뀌게 됩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그 화려함 이면에 아파하는 이가, 고통받고 소외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그 사람에게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히 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주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며 그의 아픔을, 그의 고통을, 그의 슬픔을 같이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늘 거기에 있었기에 어떡합니까? 늘 반복적으로 봤던 것이기에 새로운 것이 아니기에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정말 익숙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늘 반복되는 익숙함이 우리의 무관심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익숙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익숙함을 경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기도는요,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진짜 성숙한 기도, 정말 온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보게 되니까 그들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는 멈춰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그 화려한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 미문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에 멈춰서서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까지 불러주시죠. 또 여러분, 혈루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잡았던 그 여인.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여인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니다. 아마 그 여인은 예수님 옷자를 만지는 순간
치유함을 경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죠. 그런데 그 여인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멈춰서지 않았더라면, 그 여인을 주목하지 않았더라면 그 여인은 또 다른 죄책감에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믿음의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우연이 된 건 아닌가? 전 스스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어떤 체면 가운데 살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쁜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미는 가운데도 멈춰서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걸 우리는 때는 외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나의 가정 가운데도, 또는 내 친구 가운데도 그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며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성전 미문을 향하는 발걸음 가운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이 사람은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아, 오늘도 허탕은 아니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동전 몇 푼은 던져주고 난 그것을 통하여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아마 그 안진뱅이는, 그 거리는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몇 개가 떨어질까? 어떤 돈이 떨어질까? 그는 구걸통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늘 그의 관심은 그거였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봐라. 왜입니까? 너의 시선을 더 이상 떨어지는 그 동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너의 시선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는 것 가운데 그가 이때까지 관심 가졌던 그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 동전통, 그 구걸통, 거기서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면서 시선을 바꾸면서 결국 그를 통해 누굴 보여주길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성전 미문을 바라보며 이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떨어지는 동전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진정한 변화는요,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 우리의 관심이 바뀔 때, 비로소 시작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제 우리 자신에게, 내 주변의 사람에게 돌렸던 시선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한 사람 앞에 멈춰서고 그의 시선을 바꾸면서 오늘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이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참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게 금과 은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없으니까 없더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없더라도 우리는 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희 동기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노예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 목사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서 보게 되면 처음 만나는 목사들이나 뭐 좀 오래간만에 만나는 목사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소개하냐면 뭐 어떤 교회 막 하다가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치부이다. 성도가 몇 명이세요? 교회 규모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보통 다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우리 교회 지금 한 뭐 3, 40명, 뭐 1, 20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거의 아니죠. 조금씩 어떻게 하냐면요. 다 숫자를 좀 부풀립니다. 출석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적. 우리 교회도 뭐 재적 성도로 얘기하면은 한 번 왔다가 간 사람들, 뭐 교회 이름 낙이었던 사람들까지 다 성도로 보는 거죠. 저희 교회가 어려울 때 은행에다가 대출을 신청해서 저희가 아파했을 때 대출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출할 때마다 가장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출석 교인을 쓰는 겁니다. 숫자를. 근데 이게 출석 교인에 따라서 신용도가 틀려집니다. 교회는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걸 신청할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은 숫자를 써냈더라고요. 대출을 승인 받으려니까. 근데 그걸 할 때마다 자꾸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재정팀이랑 얘기했죠. 우리 정말 솔직하게 한번 해보자. 여기서까지 거짓말 치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나. 그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은행 담당자가 얘기하더라. 목사님, 왜 교회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성도가 줄었어? 이게 솔직한 우리 성도다. 어쩌면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인걸요. 네? 다행히 나왔죠. 금리는 좀 올라갔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에 대한 솔직한 고백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에서부터 솔직한 고백이 있을 때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더 용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영성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늘 많이 가지는 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공하는 것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그러한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을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숫자와 규모와 세력을 통하여 일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사람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사로 일어섰던 때인데 그때 그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하니까 약 한 3만 2천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다. 거의 한 4명. 암만 잘 써도 4명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드온 보고? 이것도 많다. 두려워한 자들 집에 돌려보내라. 그 한 10,000명 정도가 남습니다. 그 10,000명을 데리고 다시 시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의를 경계를 가지면서 손으로 물 떠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개를 쳐박고 그냥 물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또다시 분리해보니까 몇 명이 남습니까 결국? 300명이 남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입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왜
이 300명을 남기셨을까요? 맞습니다. 어쩌면은 32,000명이 나가서 그냥 싸웠더라면, 승리했더라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가능성이 조금은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남자 집사님들 내가 왕년에 7대1로 싸웠던, 7대1로 맞았던 적은 있었지만 싸웠던 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면서 백병전의 이야기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300명 대 13만 2천 명은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숫자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그때 이겼다면 내 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한 번도 세력적인 측면과 숫자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 금과 은이 없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준비였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는 기준 가운데 미달된 것이 있습니까? 그때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금과 은이 없는 것에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정작 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이 없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핸드폰 같은데 저것 좀 꺼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떤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존재 자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예수의 존재,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은요,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인데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꾸 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신학자는 이성과 신앙에 대해서 늘 균형을 강조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어느 날 교황이 부르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약 한 13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때가 한참 중세 교회가 좀 힘을 갖고 각 나라로부터 많은 그것을 다 교회가 다 왕을 임명하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통하여 이제 뭘 하냐면 십자군 전쟁도 막 일으키고 막 교회도 막 크게 만들고 막 성전들도 막 화려하게 막 꾸미고 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불러서 교황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수없이 많은 금화와 막 그 사람들이 보냈던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많은 은과 금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해가 안 돼 정말 깊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 커지고 화려해지고 웅장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 화려함과 웅장함 뒤에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린다면 하지만 교회는 유명무실한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건물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예수의 이름인 것을 알고요. 그 예수 이름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 믿어! 예수 이름을 일어나! 라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야 하는 것까지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가서 배고프다라고 구걸할 때 저기 밑에 가면 저기 맛집 있고요. 저기 가면 식당 있고요. 저기 가면 맥도날드 있는데 거기 가서 사 드시면 됩니다. 물론 친절하게 가르치는 것 중요하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가서 사주는 거죠. 예수님도 나병 환자에게 그냥 곧 나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대십니다.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물론 복음은 놀라운 회복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실천할 수 있는 책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기도할 때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리하고요. 돌을 쌓고요. 물을 길러 옵니다.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에 순종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순종 이후에 행동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입술로만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표현되어지고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미는 것까지 우리의 역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오늘 성경은 세 가지 동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잠깐 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한번 상상 속으로 한번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던져주는 그 동전, 어쩌다가 정말 부자가 던져주는 어떤 은화 한 입. 그때는 물론 금화도 있었지만 금화는 거의 일반인들이 갖고 다니지 못했던 것이고요. 만약 그랬더라면 이 거린의 가장 큰 바램은 하루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매일매일 눈을 떠서 누군가가 내게 은화 한 입만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가 이 사람의 꿈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마음 가운데 내가 걷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늘 절망이었고 꿈꾸지 못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또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손을 잡고 일으켰지만 일어나서 이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걷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 사람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이때까지 묶여 있었던 그것을 벗어나는 일상에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든 가고 싶은 곳을 가고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들. 걷는 것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무너진 일상들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잃어버린 소망이, 육체적인 건강의 아픔들이, 아니 물질적인 궁핍함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묶고 있는 어떤 장애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걷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까지 되었습니까? 일어나고 걷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실 때 그냥 일상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문제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는 이제 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기억하십니까?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면서 아유 불쌍한 놈 먹을 거나 좀 줘라. 그렇게 하십니까? 그를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시킨지 아십니까?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요. 신발을 씻겨주고요. 그의 반지를 끼워주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기억해 보십니까? 여러분은 아마 그런 기억이 별로 없으실 텐데요. 저는 어렸을 때 집 나갔던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무인도를 찾아서 갔던 꿈도 있었고요. 근데 집에 붙잡혀 돌아올 때 제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맞아 죽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이번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탕자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전 집 나갔다 돌아올 때마다 제일 무서웠던 사람이 우리 형이었어요. 또 다시 나가면, 왜냐면 형이 밤새도록 저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형이 힘들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탕자를 식은 밥 몇 덩이 던져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앉은 베이는 그냥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뛰게 만드십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사람은 일어서고 걷고 뛰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비전이, 그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자리까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을 채우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하여 나의 비전과 꿈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가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까지 나아가는 은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전 문 앞에 있던 자가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최종 목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이 거리는 오늘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단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의 일상에 묶여있던 것이 회복되어지고요.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존재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묶였던 것이 자유로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냥 놀랍게 여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얼마나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나눴지만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확실한 비포와 애프터가 만나기 전과 만나고 후가 우리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나누어주는 전도지를 통하여 우리가 조금 더 나누는 어떤 전도 건방이나 또 다른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복음의 전도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하여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고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변화뿐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저 사람이 가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하여 들려지기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화려한 성전 미문이 아니라 떨어진 동전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께 사랑하시는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아픔과 고통 가운데 홀로 있는 그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척하지 마시고요.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정작 우리에게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내 가운데 예수가 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예수를 우리는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찬송하는 사람은요, 진정하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또한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미문은요, 이 복음을 듣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저는 우리 교회의 저 문이 정말 아름다운 미문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복음 가운데 변화된 여러분들이 나가는 문이기에
저 문이 아름다운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묶였던 것을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우리를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 내가 걷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뛰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찬송하는 자리 가운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